반갑습니다. 요새 더우신데 아침에 새벽에 살짝 더위가 한 것 같죠? 네. 한 주 쉬시니까 어떻습니까? 편하게 잘 씻습니다. 이 청년회가 노래를 금방 청년회 출신이시죠? 제가 그 부산을 떠날 때 이 노래를 한번 불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90이 되신 우리 전임 회장님께서 이렇게 이 노래를 듣고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늙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늙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고 말씀드리고 진짜 60년 이렇게 좀 뭔가 지쳐가는데 마음이 언제 늙은 걸 느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어른이 이 법회를 듣다 손을 드시거든요. 진짜 마음은 안 늙었다고.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음은 진짜 안 늙었는데 이 욕심이 이렇게 가니까 교우님 정말 안 늙지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 법회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60이 들어가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 청년들을 보면서 나는 청년회 끝난 지가 몇십 년이 됐다 이렇게 하실 것이 없고 청년처럼 사시면 됩니다. 이게 그 설교라고 주제가 다르긴 다른데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러셨고요. 현대 정주영 회장님도 그러셨고 당신들이 이 일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하실 때는 힘이나 아우라, 포스가 엄청났는데 이 어른들이 그걸 딱 놓는 순간에 급격하게 늙어가시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정 회장님은 못 봤지만 우리 그 김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나아가실 때의 불굴의 투지와 그 기상이 사실 대통령 되고 2년 지난 뒤부터 완전히 달라지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당신의 꿈이 대통령이라서 거기서 끝나셨나? 하여튼 그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보셨는지 아니면 뭐 그게 지나서 그런지는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기상이 살아있고 힘이 살아있고 생활이 살아있다. 이걸 저는 그분들 통해서 역력히 느꼈어요. 정 회장님도 그 그룹을 이렇게 자식들에게 딱 물려주고 난 뒤에 현대차를 정모 회장님께 이제 물려주고 난 뒤에 급격하게 늙어가시는 모습을 저희들은 봤거든요. 그분이 거의 90이 다 되신 나이에도 그렇게 발팔하시고 언론에 나오시면 대단하신 기상이 느껴졌는데 우리가요 나이 들면서 나는 무엇으로 내 삶의 목표를 잡고 있는가를 꼭 보셔야 되고 그게 흐려지면 나는 그냥 간다. 좀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냥 그걸 준용하시고 영생을 통해서 놓을 수 없는 그 일을 잡으셔야 열반할 때도 청년으로 간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잠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법회를 이렇게 쿨한 법회 뭔가 그냥 선법회입니다. 네, 이걸 하면 좋겠다. 더위 마지막 더위에 그래서 짧게 하고 뭔가 이렇게 시원한 걸 하면 좋겠다 해서 선언을 한번 잡아봤는데 제가 이걸 저는 이게 뭔가 저한테 사람들이 그걸 진지추이라고 그래요. 뭔가 잡으면 가벼운 것도 진지해져 버린다. 그래서 무거워지고 진지해져서 사람들이 진지추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있죠. 저 같은. 제가 이 가벼운 주제를 잡아놓고도 보니까 이게 자꾸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게 내 실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이 주제를 쭉 정리해놓고 나서 다 설명할 수 없겠다. 그래서 조금만 설명드리고
연달아 이렇게 몇 차례 말씀드리는 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맥락은 선인데 선이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에 이 세상을 보는 눈들이 다 물들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망상을 이끌어서 고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걸 한번 털어내보자. 그게 선이에요. 선이란 뭐냐? 본래 나로 돌아가자. 물론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본래 나로 돌아가자는 말이 뭐냐면 내가 중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참 하찮은 그것 생각 안 해도 좋은 것들을 다 끌어잡고 이렇게 번민하고 이 어깨를 누르는 짐이 자꾸 무거워지는 것들을 아닌 것들은 좀 이렇게 좀 벗어나 보자. 이것이 선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제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1번만 할 수 있을지 2, 3번까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간사 때 지금부터 한 40년 좀 넘었나 그 정도의 그 종사님 한 분을 우리 모시고 전주 교당회를 갔었어요. 전주 교당, 전주 교동교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참 잘 나갔는데 지금은 관광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갈 때만 해도 거기는 뭐야 아주 낡은 도시, 한옥들이 그냥 이렇게 따닥따닥 정렬해 있는 낡은 도시인데 그 교동교당에 어른께서 들어가시고 저는 이 들어가기 위해서 밖에 기다리겠습니다 하고는 봉고차를 길 옆에다 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이 차가 한 3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넓이였어요. 그러니까 중앙선 뭐 걷지도 않고 그런 길인데 그 길에다가 이제 차를 대는데 차를 똑바로 대는데 저는 약간 삐딱하게 조금 삐딱해서 뒤에서 보면 사람이 이렇게 쉽게 걸어 들어오지만 그 제가 운전석 쪽에 오면 봉고가 길잖아요. 그쪽에 오면 사람이 그냥 못 지나가고 어깨를 뒤틀어도 갈랑갈랑 이런 정도로 약간 삐딱하게 돼. 그리고 차가 아무도 안 지나가니까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좀 대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2시쯤 됐나 하여튼 그 정도의 차를 댔는데 제일 먼저 그 골목에 첫 손님이 누구냐면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친구가 하나 가방을 둘러매고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다 우리 봉고차에서 약간 앞쪽에 그 당시에는 이게 전신주 교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기름 먹은 이 검은 이 전신주 아시죠? 그걸 이렇게 막 뽑아서 쌓아놓은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벽이 한쪽으로 길게 이렇게 전신주가 14개가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쭉 갈 때 뭐 길바닥에 뭘 차더니 앉아서 뭘 만지다가 쭉 가는데 그 짧은 거리를 상당히 세월에 걸렸어요. 그 거리가 한 80m쯤 되나? 그런데 마지막에 전신주를 가더니 얘가 안 가고 홀짝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팔을 벌려서 이렇게 막 그 전신줄을 밟고 가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2학년 느낌 아시겠죠? 그걸 이제 노는 거지. 그리고 그 틈을 톡 뛰어내리더니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전신줄을 밟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서 또 막 가. 이번에는 이제 갔다 오더니 이제 2번째 전신줄에서 3번째로 뛰어 올랐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놈이 제가 보니까 1시간이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그 80m밖에 안 되는 거리를.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친구가 지나갈 때만 해도 뭐 그래 애니까 그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가고 나니까 좀 있다가 중학교 1, 2학년 된 남자애가 그 친구도 가방을 둘러매고 오는데 길이 넓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차가 3대는 비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길을 놔두고 굳이 이 차가 삐딱 좁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기어들어가는 거야. 이게 애가 그 상상되세요? 네, 그 가방 둘러매고 이렇게 오는데 넓은 길 놔두고 그 차 사이로 이렇게 오는데 오다 보니까 이 앞쪽에 차가 좁게 있으니까 못 지나가잖아요. 그 몸을 돌리거든요. 가방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 가방을 벗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어코 그 길을 이렇게 또 지나가는데 가다가 백미러가 옛날에는 접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그 길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할까 하다가 머리를 돌렸는데 제가 운전석에 앉았으니까 딱 저랑 눈이 마주쳤어. 그러니까 얘가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얼른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조금 있으니까 이 여고생들 한 6, 7명이 떼를 뭉쳐서 뭐하라고 이렇게 나타나기 전부터 걔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 길에 뭐가 있는지 없던지를 쳐다보질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지네끼리 뭐라고 떠들면서 막 그 골목이 끝날 때까지 떠들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세 번째 손님이죠. 그런데 네 번째 또 한 분이 오셨는데요. 그 양은 다라이에다가 이게 그 키가 할머니가 6-8이니까 제가 이렇게 다 보여. 양은 다라이 안에다가 보따리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묶어서 이렇게 넣어서는 이고 팔 들기도 귀찮으신지 힘드신지 팔 내리고 그냥 양은 다라이 이고 이렇게 먼 하늘을 보고 그대로 가시고 이 어른은 그냥 그건 길이지. 한 번도 그 길을 뭐 있는가 뭐 어떤가 쳐다보지를 않으셨어요. 여고생들하고 똑같이 길에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 할머니 혼자서 그냥 이 골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쭉 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희한하다. 느낌 오십니까?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때때로 이게 떠올랐어요. 이 생각에. 그러면서 답을 얻은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보이는 모든 것이 놀이터고 장난감이고 즐거워요. 이 어린아이들은 뭘 아무것도 줄 필요 없어요. 스스로 이 환경을 충분히 즐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70이 넘은 할머니는 그 당시 70 넘은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이 할머니는 그 길은 당신을 자극할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중학생 남자애는 또 혼자서 가더라도 아니 그 넓은 길 나도 못하러 그 좁은 데로 와서 안 지나가지면 돌아 나가면 되지. 기어코 몸을 돌려서 이렇게 가방을 빼서 막 끌어안고 어떻게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얘는요, 주어진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에 이미 벌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 그리고 여고생들은 그 길이 재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지네들끼리 뭉쳐서 저 내용은 뭔지 몰라. 그러나 자기들끼리 뭐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제가 그때는 성장 과정의 사람들마다 소위 그 집중하는 어떤 대상이 다르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이것도 때때로 떠올리면서 그게 아니고 사람은 일체 경계가 전부 다 낙이었는데 그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축소돼서 자기 업과 관련된 것만 관심이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나니까 세상은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의 나타남이다.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골목에는 당신이 관심 가진 것이 하나도 마음속에 없는 거죠. 그 길은 다만 내가 빨리 무거운 이 다라이를 이고 빨리 지나가서 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될 그냥 고통이랄까 뭐 고통까지는 아니지만 힘겨움의 대상일 따름이죠. 그런데 그 초등학생은 거기서 2시간을 놀다가 그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골목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발바닥에 치인 돌멩이 몇 개, 그 다음에 전봇대 있는 거 그거. 근데 그 친구는 차는 또 관심이 없었어요. 봉고차가 돼 있든지 말든지 그런 관심이 없이 그 2시간을 놀 수 있는 친구와 아무것도 즐길 수 없는 그 할머니와의 차이는
뭘까? 우리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면 밖에서는 없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바깥에는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내게 기쁨도 즐거움도 은혜도 아니다. 그러니까 감사 생활을 할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가 아무리 와도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법으로 법 공부를 하는 사람은 법다우면 찾아내는 거예요. 법다우면 법을 알아내고, 그런데 법답지 않다면, 마음속에 법이 없다면 아무리 무슨 도인 대단한 어른이 지나가도 못 보는 거죠. 대종사님 당대에 그 많은 사람이 와도 마음속에 법이 없는 사람은 대종사님 계시는 회상조차도 그냥 패스해서 지나갔습니다. 대종사님 계실 때 왔다 간 사람, 대종사님 계실 때 있다가 열반하신 후에 나간 사람 수도 없죠. 그 결국 그게 뭐냐, 내 속에 있어야 밖에 가치가 있는 것이 나타난다 하는 거지. 제가 이거를 가는 교당마다 꼭 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내가 바깥의 소중한 가치를 알아보려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내 속에 없으면 절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근본적으로는요, 바깥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되어 내가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이다. 이런 것을 발견하고 나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밖에를 만났을 때 고통이 있어요. 수많은 여자가 지나가도 옛날에 내가 만났던 첫사랑을 만나야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벌렁벌렁 하는 거지, 1000명이 지나가도 내하고 인연 없던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나는 아무런 관계없고 마음에 한 줄기의 미풍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사람 못생겼던 가난했던 무식했던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내 옛날에 첫사랑이었다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냐,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 눈앞에 나타난 온갖 색상, 온갖 모양, 온갖 일들,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안에서 나타난 거지 밖에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서 그 집을 좀 지었는데, 건축을 하다 보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일꾼들을. 그런데 이분들이요, 저하고 한 보름쯤 일을 하고 나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원불교가 뭡니까? 원불교 불교입니까? 뭐 이렇게 슬슬 물어요. 그런데 그 덩어리 어떻게 보면, 아니 내가 우리 집 앞에 지나다 보면 그 원불교 있는데 내가 그 30년을 살면서 원불교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 동그란 게 하나 있어서 그 뭔가 봤더니 그게 원불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생을 30년을 살면서 맨날 지나다녔는데 그 원불교가 안 보였어요. 그 저랑 그 소위 공사를 하면서, 저는 이제 공사하고 이 소위 그 일하시는 분들은 대안 놔두고 이것저것 물으면서 이렇게 찝찝거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원불교 올 수 있나 없나 이제 그런 걸 보려고 자꾸 찝찝거리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들도 흥미가 있으니까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고, 그 사람이 묻는 수준 따라 욕망 따라 적당하게 이렇게 밀당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나도 어디 가서 원불교 봤는데 그전에는 그게 원불교인 줄 몰랐대. 이게요, 마음에 없으면 밖에 지천으로 널려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원불교가 그럴까요? 자기 마음에 구하는 바가 없으면 그건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닙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보면 소위 그 고락과 고와 낙 사이에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닌 것을 놓고 따로 하나 분류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사실은 모든 게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닌데 내가 거기에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경계가 나타나고 상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이게 고가 되기도 하고 낙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게 진리라는 거죠. 한번 봐보세요. 제가 처음에 원불교 왔을 때요. 우리 원불교 훌륭한 법사님들 계시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좋죠. 그리고 아주 못하는 사람, 답답한 사람 있으면 그분을 막 도와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러면 이 사람 존경하고 아래 사람을 돕는 사람이 진짜 보살이잖아요. 보살이 뭡니까? 이 사람 받들고 따라가고 아래 사람 도와서 이끌어주고 그게 보살이지. 그런데 초급부를 갔더니 나랑 비슷한 또래가 있잖아. 그 간사들이. 이게 저만 간사가 아니라 다른 간사들도 있죠. 초급부에 그 당시에 간사가 43명이 됐거든요. 아 근데 거기를 보니까 돕고 싶다도 없고 존경도 없고 그 질투가 나는 거야. 네? 저는 좀 다른 사람한테 좀 인기가 좀 없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어른들한테 좀 이렇게 혼나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아예 높은 사람, 내 상대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예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딱 나랑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조금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온갖 마음이 다 일어나는 거죠. 이게 중생심입니다. 나에게 가까워서 나와 뭔가 매치가 돼야 그때 내 마음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나온 내 마음이라야 나는 그걸 관리하면서 공부라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공부가. 한번 보세요. 요새 유럽에 가면 동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은 참 심하죠. 아시죠? 저는 독일 사람들은 인종차별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신사라서. 참말 말씀. 독일 사람이 제일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사실 유럽 애들이 동양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원숭이쯤 여겼을 때는 그렇게 질투 안 했습니다. 증거를 보면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원숭이나 짐승을 대할 때 유럽인들은 그 휴머니즘 강력하게 나와요. 그죠?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양이 자꾸 올라오면서 이제는 서양보다 잘 살게 되잖아요. 그죠? 유럽이요. 지금 이미 한국이나 일본 경제보다는 레벨이 낮습니다. 걔네들이 잘 산다 해서 지네들 세상에서만 이렇게 바깥에도 예를 들어 핀란드나 뭐 노르웨이 같은데 뭐 이렇게 국민 1인당 GDP가 뭐 8만 달러, 10만 달러, 12만 달러 이러지만 그게 밖에 나와서 돈 쓸 때 그런 가치가 있는 거지. 지네들 나라에 가면 그게 진짜 잘 못 먹고 살잖아요. 제가 그 옛날에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핀란드 애들이 와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대게 킹크랩 같은 거를 주니까 엄청 좋아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그 킹크랩 1kg에 한 5만 원 정도 했나? 그런데 걔네들은요 27만 원, 27만 1kg 27만 원. 그러면 몇 배입니까? 거의 뭐 5배, 6배 되잖아요. 그 걔네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할 때 걔네들이 8만 불 해도 6배 곱하면 24만 달러 해야 우리랑 동등한 생활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걔네들 뭐 8만 불, 10만 불 가지고는 우리보다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실생활을 보면 우리는 저희 국민소득 3만 불밖에 안 된다 해도 우리 한 번씩 작정하고 외식하러 가면 뭐 킹크랩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핀란드나 노르웨이 애들은 일생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누가 더 부자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동양에 대한 질투가 일어나고요. 질투가 해결이 안 되면 인종차별을 하죠. 이상한. 근데 걔네들이 걔한테 인종차별 합니까? 우리가 걔 이렇게 식용을 한다고 난리가 났죠. 아프리카 가는 데 가서 동물 보호한다고 그렇게 막 끌어안고
더러운 짐승하고 같이 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걔들. 그죠? 근데 왜 동양에 대해서는 무시합니까? 이게 뭐냐면 중생심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나랑 비슷해지는 질투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나에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보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구한테 불편한 마음이 난다, 좋은 마음이 난다, 싫은 마음이 난다, 이걸 분석을 해보면 나는 나를 어느 정도로 이기고 있다. 나의 예를 들면 중생심은 얼마만큼 있다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아성찰을 자꾸 하다 보면 확연히 보이고, 사실은 내가 위 사람을 존경하고 아래 사람을 이끌어주고 그게 선량한 마음이 나는 그것도 좋지만, 진짜 내가 진급하는 데는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기뻤다 슬펐다 화났다 짜증났다 우울했다가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나면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할 그때에 우리는 진급을 하는 겁니다. 내게 만약에 그런 경계가 없으면 그 마음이 나지 않죠. 그 마음이 안 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나는 나의 수준을 파악을 못하고, 내가 나를 파악을 못하면 그 공부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던하거니 하는 그 생각에 젖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진리가 참 고마운 게,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밑으로는요, 지름이부터 시작해서, 물론 지름보다 더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부처가 되기 직전의 사람까지 전부 다 자기의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애들은 수준이 낮아서 공부의 희로애락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참말로 그 수준의 사람도요, 일생을 놓고 자기가 기쁘고 슬프고 맨날 겪으면서 살아가요. 하루하루. 그렇죠? 이 세상 사는 길거리 다니는 그 누구를 잡고 물어도 기쁨과 슬픔, 그 다음에 애틋함과 욕망, 어떤 이런 것들이 맨날 지지고 볶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이건 뭐냐? 자기는 자기 수준에 맞는 걸로 기쁨을 삼고 슬픔을 삼고 그러면서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 늘 희로애락이 돌아갑니다. 이거는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 열애가 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경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천지가 일체 중생에게 한 명도 빼지 않고 모두에게 이만한 경계를 줘서 진급의 시간들을 엮어가니 천지의 은혜가 엄청난,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누가 감히 이런 정도의 은혜를 줄 수 있나? 생각해보세요. 저한테 뭘 이렇게 하라 그러면 초보 때는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지 교수님 설교 어려웠어. 어떻게 우리 교도님들의 수준에 맞출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야. 또 어떤 때 설교하면 교수님 시시해서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무하기도 쉽지가 않아. 그분들의 맞는 진짜 맞다 하는 말이 딱 느껴지도록 하려면 그분의 레벨에 딱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재주가 별로 없잖아요. 이건 열애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부처님 설법은 일체 중생이 다 듣고 다 알아듣고 다 희로하고 다 기뻐한다. 부처님 대단한 거죠. 그런데 천지가 그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 천지는 무심이라 우리가 욕망을 아무데나 들이대서 그걸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은 좀 행복하게 살겠지. 그 사람의 속속들이 가보면 거기도 전부 애환이 있다니까요. 없을 것 같습니까? 희로애락이 다 있어요. 나보다 한참 어리 쓴 사람은 나 같은 이런 고통 안 겪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에 가보면 또 그런 고통이 또 있어요. 느낌 오시죠? 제가 뭐 드리는 말씀 틀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열애가 되면 드디어 이것이 쉬게 됩니다. 열애가 안 돼도 대각을 하면 그 이치를 이제 알게 됩니다. 견성만 해도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돌려 말하면 왜 세상이 온 세상이 나를 괴롭혀갖고 온 세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같고 이러냐?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은 내 마음에 나타남이기 때문이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내 마음에 나타남이냐? 자기가 세상을 그렇게 보기 때문이다. 네. 세상이 그런 건지 아닌지 몰라. 내 눈에 그렇게 보여. 왜 그렇게 보냐? 나는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이는 것이 그것이 이치이기 때문에 세상이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으로 슬픔으로 원망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이 고통으로 원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게 이제 기준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이 진주교당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부처님이 여화가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 끝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끝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남쪽으로 북쪽으로 위로 아래로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사는 곳이 이 세상의 중앙이니라. 맞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제가 옮겨서 제사님인데 가서 딱 봤어요. 그쪽 가서 봐도 동쪽 서쪽 끝이 없잖아요. 그럼 제사님은 제사님 되신 것이 세상의 중심. 그렇죠? 네. 어디 가서 선들 중앙이 바뀝니까? 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요, 자기가 마음 가지고 서 있는 그 자리가 중심이고, 거기서 한 발 위로 올라가면 기쁘고 한 발 밑으로 가면 슬프고. 근데 제자리에서는 두 발 가야 기쁘고 제사님 자리에서 한 발만 가면 기쁘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는 희로애락이 다 똑같게 된다. 그런데요, 부정적인 사람은 나만 고통을 겪어요, 나만 아파요, 나만 힘들어요 라고 하게 되는 거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남들도 다 겪는 거고 나도 겪는 건데 살아가야지, 뭔가 오늘 기쁘게 살아야지, 감사생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감사생활의 이유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쫙 알아놓고 그때부터는 모든 게 감사생활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전히 난 어때요? 그래, 법문이 참 맞다마는 나는 진짜 억울하다. 그냥 돌아서면 내가 억울해.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해결되나요? 이게 바로 뭐냐? 중생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중생심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선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네 생각은 애초부터 틀렸으니까 그 생각 놔버려. 모든 중생이 하는 희귀묘묘한 수많은 생각들이 다 네 생각이 꼭 맞는 것 같지만 네 생각 틀렸어. 그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고락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놔야 돼. 이게 선이에요. 그 선을 대조사님께서 계실 때 하루에 2시간씩 시켰죠. 하루에 2시간씩. 지금 상황이 안 돼서 1시간씩 하고, 옛날에 제가 출가 구분 없이 1년에 6개월씩 선하러 갔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1박 2일 훈련 가는데 그것도 잘 안 가잖아. 그죠? 본사님 계실 때는 동선 3개월, 하선 3개월, 6개월을 선하러 갔었어요. 그죠? 모르십니까? 동화 3개월씩 선났어. 그러면서 옛날에는 출가들만 동화 3개월 선났지만 원불교는 불법 연구에는 제가들도 동화 3개월씩 선난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옛날 농사 지을 때는 농악기, 농번기가 있으니까 됐는데 이제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1박 2일은 나야지. 6개월은 못 나더라도, 그죠? 네. 교무들
친구들요 일주일 나라는데 일주일 출가들도 지금 10일입니다. 6개월 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일주일 그러다가 있어야 돼요. 이걸로 안 된다. 그래서 열흘 나라. 그래서 저희는 열흘로 바꿔요. 정렬을 바꾸고 있어요. 근데 이 열흘 동안에 해보면 자 열흘 좀 지나면 이제 진짜 할 맛 나는데 하는 생각이 나는데 끝나고 와야 돼. 하루 가지고는 그 생각도 안 납니다. 그냥 이거 좋은 데 와서 하루 쉬고 가야지 이런 정도잖아. 그걸로 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댁에서 일상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에 제가 오늘 짧게 요거 마칠게요.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것이 뭐다? 내게서 나온 거다. 내게서 나온 거다. 이거 부처님 때부터 지금까지 대종사님까지 3000년 동안 한결같이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 거다. 첫 번째. 그러면 눈 감으면 어떻습니까? 눈앞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 소리 저 소리 막 들어오죠. 저는 이메까지 있어서 들어옵니다. 별별 소리 다 들어오죠. 근데 그것도 전부 뭡니까? 내 마음이 듣는 거다. 가정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시끌 떠들어도 내가 딱 한 사람 집중해서 그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 말만 들려요. 그렇죠? 다른 사람 소리 흘려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잘 하시는데 이렇게 명절에 집에 가면 식구들 다 모여서 다 모여서 막 저마다 떠드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거 상관없이 TV에 딱 집중해가지고 TV 소리 그 양반 다른 소리 아니 평소 때 아들 딸 늘 보고 싶어해요. 그때 딱 되면 다 제낄 수 있어. TV 소리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다른 소리 안 들릴까요? 그때 옆에서 누가 어머니 보는 거 보고 또 TV를 봐요. 그죠? 다른 소리 들을 수도 있지만 흘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뭐다? 선이다.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데 흘려보낸다. 그러니까 앉아서 선 안 해도 내가 오늘 점심을 갔는데 식당에서 뭐 왁자지껄 시끄러워. 그죠? 근데 다른 사람 소리 다 흘려보내고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 말만 듣는 거 이게 뭐다? 그 선입니다. 근데 또 옆에서 이상한 소리 하잖아. 그게 재밌어. 앞에 사람 이야기하는 게 재미없고 그럼 앞에 듣는 척 하면서 옆 사람 소리 들어. 그런 사람 있죠? 저도 그랬어요. 그럼 앞에 사람 이야기를 흘려 듣잖아요. 흘려서 보낼 줄 아는 게 뭐다? 그 선입니다. 그러니까 무시선, 무처선이 되죠. 눈앞에 보이는 거 흘려보내고 귀에 들리는 거 흘려보내는 것이 선의 방법이다. 그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 잘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기가 잘 안 돼. 아무것도 안 듣기가 모든 걸 다 흘려보내기가 잘 안 되죠. 모든 그 생각이 나는 거를 생각도 흘려보내고 보는 것도 흘려보내고 듣는 것도 흘려보내는 것이 잘 안 돼. 그래서 그거 하는 것이 어때요? 좌선. 무시선은 경계마다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무시선이고 정시선, 소위 좌선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게 한다. 집중하는 것 그것도 흘러가게 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우리가 사는 게 늘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흘려보내는 습관이 안 돼 있어. 이걸 하는 것이 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끝나고 난 뒤에 시원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5분만 같이 설을 해보시게.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제 소리 나는 거는 안 날 거 아니에요. 조용하게. 그죠? 눈 뜨면 자꾸 보이는데 보이는 경계를 흘려보내시고 지금 머릿속을 막 일어나는 생각들을 잡지 말고 흘려보내는 시간을 5분만 갖도록 해보겠습니다.